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다해 우리 마지막 이 찬송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3절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픈데 늘 계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4절 찬양할까요?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아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네, 우리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기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윤정원 강도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강도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 주님께서 정말 잊지 않아 주시고 아버지 예배 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확인되어질 때 주님 무엇이겠노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강도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아멘으로 완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어 피곤한 육신이지만 주의 전으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여야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어 삶의 중심을 주께로 옮기게 해 주시어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틀을 쌓아가게 함으로써 교회가 아파하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시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리 만민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남은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한결같은 마음과 한 뜻으로 담임 목사님을 도와 만민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정은 강도사님께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의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기도회 위에도 함께 하시사 기도의 간절함이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 시작하였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기도자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맥주 감사주일 이제 지내면서 주보 함께 나갔던 VIP 작정 명단 1차 지금 종이가 나갔는데요. 마음속에 품고 계신 VIP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내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해서 또 리스트 만들어서 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름 이제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청년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잘 받아서 각자의 마음의 잔이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 받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에 광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40절은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성공한 삶, 잘 나가는 인생 하면은 어떤 것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그 기준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게는 명예, 누군가에게는 권력, 누군가에게는 그 사회적인 그 인망, 그 사람과 사람 사이 알고 있는 그 그물 같은 관계. 그 생각이 다르지만 적어도 그것을 구체화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하면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 리스트를 전 세계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에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을 살펴봤을 때에는 오히려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반기독교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사이비 종교 관련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성공한 삶, 잘 나가는 삶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면은 뭐 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쉽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요, 지금의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하면 떠오르는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라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어떤 생각의 기준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그런 시도가 많았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도 했고,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시절부터 자기에게 딸린 식솔들이 있었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고 보면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세상적인 이익을 쫓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세상적인 기준, 그런 것 아무것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부터 그 우상 깎아서 만들고 살던 아버지 밑에서 그 가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식솔들 거느리면서 자기 세를 더 쉽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서 다니는 동안에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또 세가 늘어나서 당시의 도시국가들과 동등한 레벨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정말로 큰 족속의 족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브라함의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 백성 한 사람의 삶, 그 정도 레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 안에 들지 않았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유목민들의 족장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의로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그 관점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자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히브리서 11장 안의 마지막 구절인 32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여기에 이제 사람 이름들이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이 앞에 이제 아벨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라합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붙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을 잘 보시면은 뭔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윗 왕 그렇다 치고 사무엘로 대표되는 여러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 뭐 요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요 4명의
이름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사사의 대표로 이름이 나오는 게 맞는가 싶은 그런 리스트인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 이름이 올라도 되겠다 싶은 기드온의 경우만 봐도요, 사사시대의 부흥기를 이끌었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결국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해서 자기 아들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대에 커다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한 성경 속 지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으로 거론이 되죠. 그 다음 유일한 여성 사사의 파트너가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본인의 연약함으로 공로를 다른 여성에게 빼앗긴 군대 장관 바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 경솔한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을 마치 우상 숭배할 때 인신 공양 제물 하듯이 바쳐야만 했던 입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 역대 사사들 중에 가장 육체적으로 우수한 달란트를 받았던 나실인이면서도 그 육체의 정욕에 패배해서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결함 많은 네 사람을 사사시대의 대표주자로 거론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사로 들어 쓰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대로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세상적인 성공을 맛보았으나 실패하고 또 후대에 부끄러운 예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 이 4명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삼손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기둥을 무너뜨릴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갔던 믿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주관자이시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 실패를 품은 사람들, 이 4사람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벨과 라합, 그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 이름 나오는 아벨은 인류 최초의 살인죄의 피해자였고요. 반대로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라합은 심지어 이방인이었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성벽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여관의 기생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기에 특히나 라합은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 계층의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아남아서 흡수되는 축복을 누렸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커다란 역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또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저래서 하나님 있는구나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살 거면, 저렇게 죽을 거면 뭐하러 하나님 믿나? 그렇게 의문을 품을 만한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전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 35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35절 말씀은요, 이 절을 경계로 세상에서 더 살아갈 힘을 얻은 자들과 반대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자들이 구분이 되는, 그 경계선이 되는 장입니다. 특이하게도 35절을 딱 반으로 나눌 수 있죠. 부활을 받은 자들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았지만 그거를 거기에서 도망치지 않았던 사람들. 32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 형통하게 된 삶과 고난을 받게 된 삶들의 이 모든 면면들이 전부 다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5절은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활 개념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부분은 이제 엘리야를 수종들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부활한 것, 그리고 엘리사를 수종들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한 것,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받은 대표적인 두 가지 예제를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부활로 인한 현세의 연장,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 시대의 상황, 구약의 현세의 부활 구절 바로 뒤에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초기교회 성도들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부활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땅에 육신의 부활로 현세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에 우리가 받는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무엇을 믿고 아멘이라고 합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은 영생입니다. 영생 앞에서는 이 세상에
고난받는 일, 핍박받는 일, 고통받는 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해져서 또 삶이 좋아지고 연장되는 일과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생으로 똑같이 인도하는 길이다. 32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지는 이 나열 안에는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성공을 얻고 형통하게 되는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패할 수 있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돈 좀 잘 벌고 병 안 걸리고 길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좀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 질문들 역사 가운데 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하는 것만 있으면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이미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반박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의 1970년대, 80년대 대부흥의 역사 이후 90년대부터 급격한 내리막을 걸으면서 생겨난 일련의 현상들, 이 현상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형통하기만 하면 된다의 대표적인 반박 사례입니다. 교회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쳐줘서 90년대 한 중반까지 어떠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TV나 신문에서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였습니다. 이거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한국 기독교는 그 메시지를 세상 복에 집중해서 잘못 설명하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건강해집니다. 명예를 가집니다. 권력을 가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성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어느 교회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느 교단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이 주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개신교 안에 기복신앙의 메시지가 팽배해 있던 상황 한복판에 IMF가 터지면서 그런 세상 복에 집중하는 메시지는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만 집착해서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반대로 그것에 반발해서 예수 믿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반기독교 정서를 이 땅에 퍼뜨렸고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자칭하는 사이비들이 교세를 퍼뜨리면서 그런 이미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무신론이 거의 70%에 달하는 세대가 왔고요. 기독교에 대놓고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리고 버스나 대자보 같은데 돈 주고 광고를 올리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공감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목을 받았던 게, 그래도 그 중에 잘 나갔던 사람들, 그래도 그 중에 돈 벌고 그 중에 형통하면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긴 했지만, 무신론자들, 반기독교인들이 주목한 것은 오히려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의 진리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러내는 삶의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룩하고 고견한 삶에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서 남을 섬기는 모습. 죽음이 눈앞에 다다랐지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머지 모든 삶을 복음의 거룩한 불꽃으로 태워나간 사람들.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나는 먼저 천국 가는데 당신도 내 뒤로 따라왔으면 좋겠소 라고 담대하게 전한 사람들. 그런 믿음을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식 밖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스스로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에 물론 성도들이 형통해지고 잘 사는 것을 활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며 붙들고 살아가며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거를 알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되게 나가면 좋겠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이 형통하게 될지 힘들어질지, 우리 가족들의 삶이, 다음 세대의 삶이 형통해질지 힘들어질지 사람의 상식과 판단 기준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당장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에 감사하고 당장 우리 눈앞에 닥쳐진 이 현실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내일 일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결국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한 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다면 그때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상식 밖의 영역에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38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38절 내용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부분, 이거의 원어 표현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세상이 이들을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바깥으로, 광야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동굴과 토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거룩하고 고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내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초기교회 당시의 삶에 대입하면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 잘 나가는 삶, 형통한 삶의 어떤 일부 영역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말을 거스르는 삶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벗어나려 하는 그 세상의 원리에 벗어나는 삶이고 결국 사람들의 상식과 가치에 반하는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따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양쪽 뺨을 다 맞아야 되는 삶, 돌에 맞고 톱에 허리를 썰리고 밖으로 내쫓겨나고 놀림받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실패한 삶일까요? 그런 삶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그런 표면적인 어렵고 아프고 힘든 것들 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수용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던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결한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서 위협의 대상으로까지 바라보는,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던 그런 삶.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영생의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복,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그 복, 결코 세상의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나가는 복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세상 것에 1차적인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1차적인 목적으로 계속 두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재물의 꿰매에 빠지도록, 육체의 꿰매에 빠지도록, 권력과 명예의 꿰매에 빠지도록, 내가 낸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어떻게 감히 라는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줄 겁니다. 그것까지 다 견디고 나면 정말로 남은 것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가치가 되겠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핍박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스스로가 기뻐하면서 자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당장 전 세계가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 전쟁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쥐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그것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욱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걸로 바로 부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감사하게 되는 순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마저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부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이리 해야 내 직장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해야 우리 자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 함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드러내면서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해서 함께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하늘 소망 삼으면서 살아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상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 믿음의 초심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 일정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정들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두들 무사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받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또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교수를 하시는 여러분들 신성하게 주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11장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서서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누군가는 또 현국 세상에 말하는 성공한 삶, 잘 나가는 삶,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과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가운데에 하나의 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주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만의 유일한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사람한테 가치를 두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그 마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습, 하늘 소망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만약에 나된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교회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무엇인지를 찾아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사명과 비전을 찾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며 나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치, 그 기준을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준 따라서 나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알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름 성대학교 여름 수련회 가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여름 수련회에서 오는 금요일 토요일 청년 여름 수련 계속해서 교육기관들 여름 성대학교 수련회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자 주관자이심을 배워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며 당연히 하나님께 명령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하반기 여러 가지 계획들 더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모습,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유연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만 뜻으로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세상의 소망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고신총회와 산하 각 기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모든 기관들이 한마음 뜻으로 잘 뭉쳐서 한국교회 가운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고신교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결이 계속해서 먼저 나가서 북녘 땅 동포들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있는 그 동포들 함께 땅 위로 올라와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는 각종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 모두가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치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본을 잃지 않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이 교회와 민족을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한국 가운데에 심각한 문제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 자매들이 하나로 연합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체 자매로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좋은 그런 모습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보신 총회와 각 기관들이 가운데서 잘 뭉쳐서 그 가운데에 복음을 보이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정 가운데에서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작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한반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모두가 너의 진리를 전하는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는 각종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 그리고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고 더 나아가서 그 땅 지하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 땅 위로 올라와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인물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람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며 명령하신 그 명령 가운데에 내 주변, 내 이웃, 내 친척들, 친구들 먼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어질 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 나가비들을 잘 감당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만 모습이 서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밖에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간다에 지어진 30개 교회들과 4개 교육기관들 그리고 주부에 표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해서 이렇게 명단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기도 제목을 맡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지상 명령을 따라서 같이 복음 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래 자립교회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무한의 땅 가운데 동시에 예배당과 그 기관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땅 가운데 특별히 우간다 땅 가운데 뜻이 있으셔서 교회와 교육기관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세상의 이 이슬람의 소동들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며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또한 키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헌신하고 있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며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하기 위해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정하신 온 세상 가득하게 되는 그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정말 마냥 꽃길이 아니고 마냥 황금 여정이 아님을 우리가 믿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찾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뜻하신 그 때에 그곳에 엽서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에 또 아직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어도,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 중에 있는 사람, 또 회복 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유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다 알고 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 잃지 않고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혼자서 기도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 제목을 맡겨준 그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선물해 주셨을 느끼며 그것을 감정으로 풀어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나아갈 때에 그것이 단순히 나 스스로의 개인적인 사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그런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 그 첫 믿음의 마음, 초심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며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 우리들 마음속에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예배하게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의 것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내세우면은 다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 제목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나의 나된 것을 내세우느라 될 것도 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 내려놓고 나아가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상 형통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때로는 세상이 밀어내기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왜 그런지 모르겠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 아픈 것들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그 의로움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 믿음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다져져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들,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또 각자 삶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마주할 때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정말 허용할 수 없는 거룩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